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서를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늘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그 전에 타락이 있고 그것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서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같은 내용이니까 왜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짧지도 않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읽으면 새로운 내용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반복되지만 그래도 그 본문 안에 좀 다른 모양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대상이 다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메섹 그리고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에브라임은 이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그리고 에브라임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회복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이야기한 것은 좀 다른 본문과 다르죠. 다른 본문은 얘기할 때 한 나라씩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은 것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계속 아수르가 그냥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점령해서 점점 자기 나라까지 다가오니까 이제 이 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유다까지도 동맹을 맺어서 같이 그들을 저지하자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먼저 이 두 나라가 유다를 먼저 전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유다를 이깁니다. 이기니까 그 유다를 이기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수르와 맞서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 들려지는 내용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서클이 이어지는 그 맥락으로 가는데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몰락될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그들이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벨론은 그렇게 큰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도 부강했지만 점점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또 커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강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약자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약자지만 강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나라에 의해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 왜 그 야곱이란 말을 썼느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쇠퇴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삭막한 들판에 텅 비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옆으로 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억에 생생한 게, 제가 이제 그 신당동에 있는 광해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지분 전 왕십리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전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 중간에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중앙시장. 중앙시장인데, 옛날에는 이 중앙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닭을 팔았는데, 닭을 이렇게 이게 막 살아있는 닭이죠. 살아있는 닭. 그러니까 살아있는 닭이 막 닭장 안에 가져 있으면, 이거 달라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빼가지고 목을 탁 치고 그 통에다 지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탁 떨어지면 그것을 큰 가마솥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털 벗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게 인상 깊었고, 그 옆에는 뭐냐면 쌀을 이제 파는데, 쌀 파는데, 근데 쌀을 이게 도매로 파니까 엄청나게 많은 쌀가마가 이제 시골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막 싸요. 그러면 이 시골에서 한 가마와 또 서울에서 파는 한 가마의 분량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마를 큰 그 돗자리 있잖아요. 큰 돗자리 정도를 거의 우리 교회 반만한 돗자리에 쫙 해가지고 쌀 그 시골에서 온 가마, 옛날에 새끼로 된 다 부어가지고 다시 그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한 말 단위로 이렇게 몇 번 넣으면 저 그게 서울 한 가마가 되는 거죠. 시골 한 가마와 서울 한 가마가 달랐어요. 그러면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시골 한 가마가 뭐 5개다. 그럼 요거는 한번 4개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 붓고 그리고 새로 담는 거. 그러면 이게 부니까 막 튕겨나가요. 그러면 튕겨나가면 저쪽 멀리까지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쓰레바퀴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주워 가지고 담아 가지고 집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연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그 예를 든 거는 감람나무에 이제 열매가 이제 다 떨어지고 그 꼭대기에 이제 2-3개 남는 거. 그러니까 2-3개 남는 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누가 될 것이냐?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런 텅 비는 그 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처절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강하게 할수록 너희가 빨리 돌아서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자꾸 그렇게 왜 다그치느냐? 그 다그침의 목적은 너희가 심판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받지 말고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뭐 가끔 쓰긴 하지만, 부모가 너 그렇게 할 바에는 밥 먹지 마. 그러면 밥 먹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야죠. 예, 밥 안 먹겠습니다.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돌아서라. 그 돌아서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은 사랑인 것이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돌이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죄를 알고 그것으로 헤어나와라,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외형상의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상숭배 외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하나님들의 질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질책이 심판으로 가해진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에 가면 뭐가 제일 많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 그래, 너희가 우상 그렇게 좋아해. 우상이 아주 깔려있는 나라로 한번 너희가 가라. 하나님 그리 보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을 그리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 우상이 이렇게 좋으면 우상한테 한번 빠져봐. 그리고 이제 뭐 빠지는 것이 목적은 하지만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외형적인 우상보다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빠진 그런 측면이 있죠.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우상에는 덜해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덜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비록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어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침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이 돈, 또 명예면 명예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기준에서 모든 내 인생의 사고와 그다음에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이 그 기준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몽둥이를 줘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서 치느냐? 이게 아수르를 통해서 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는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그런 본인들의 역할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진짜 힘이 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아수르 같은 나라도 그 당시는 강대국이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들이 망할 때에는 그 망하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물소리처럼 밀려오지만, 그리고 큰 물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꾸짖음에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너희가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돌아서는 그런 것에서 너희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 강조하고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헛된 동맹. 그러니까 그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동맹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되어 있을 때 결국은 그 동맹은 다 깨져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세상에서의 헛된 동맹, 세상과 안주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늘 반복되긴 하지만 헛된 동맹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